그래서 25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야 그 나무는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열매 맺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목재를 사용하면 목재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다른 밭에 어떤 열매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낯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들, 열매가 있는 자들, 하나님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자들은 곡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넣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은 포도즙 틀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활 방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반대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자체도 옛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알고 양선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인 거를 일부를 여기 써놓은 거지 성령의 열매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귀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죠. 그럴 때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100번 가까이 주례를 쭉 쓰면서 다녀보면요 많은 가문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가문에 가면 완전 천박지축 막 상식도 없고 근데 어떤 가문에 가면 굉장히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모든 부분에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인사성이 다르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 모든 태도가 달라요. 교육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들은 말씀 시간에 떠들고 잡담하고 딴짓하고 예의도 모르고 인사성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흐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저 가정이 어렵게 사는가? 저 가정에 왜 분란이 많은가? 야, 저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면 참 기본이 돼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데 그냥 믿으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무당 굿하듯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친히 살으시면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던 방식하고 그분이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의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주님의 질서가 있고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품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예의도 없습니다. 기본 질서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가는 데마다 벌써 품위가 달라. 생활 태도가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은혜로운 것들이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도 메사의 준비성이 있고 메사의 준비가 있고 메사의 규모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더 규모가 있어야 되고 더 생활의 패턴이 조화로워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평생을 가도 그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질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축복은 생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은 보통 영이 아니에요. 이 영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하시는 능력, 그분의 자비하신 그분의 질서, 조화, 능력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험난한 길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다 살으시는데 마귀한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100% 완성하면서 그러면서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음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공중권세 잡은 영을 이기고 승천하셔서 주님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영이 우리에게 공급됐어요. 이제 그 영을 의지해서 살면 여러분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성령님은 이 모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내 몸에 적용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체질로 바꿔갑니다. 이런 실제적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말은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릴 줄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영이 삽니다. 그 영이 내 안에서 살아요. 내 마음과 내 삽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면, 자, 성령님 안에 성부, 성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이 나 안에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들의 이루신 모든 능력, 권세, 풍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살며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를 왜 오게 됐어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먹기 때문에. 음식을 끊임없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열심히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생명에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열심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활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매 시간 그분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충분히 먹고 그분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살도록 하면 그분의 영이 내 속에서 활력이 되어져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들고 자비하고 양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절제력을 가지고 온유하게 사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영 안에 잡혀가지고 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영에서 분리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의지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을 영접해서 한 영이 됐는데도 그 영 안으로 내 마음이 끌려 들어가서 그 영에 적셔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에 적셔지지 않고 내가 독립돼서 살아. 그리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품위가 있고 실력이 있고 기본이 되어지면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품위 있는 가문에 연결이 돼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 해도 내가 품격이 없으면 내가 매너가 똑바르지 못하면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 누가 품격 있는 가문에서 나를 받아주겠어? 내가 바르게 돼 있어야죠. 내가 기본 태도가 다르고 예의가 다르고 생활 자세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를 때 품격 있는 가문에서 나를 인정해 주죠. 품격 있는 가문과 가문은 살아가는 게 평온해요. 서로를 우애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아껴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믿는다 말만 했지 실상은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자기 실력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오히려 나만 누리는 것이야 다른 사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사는 게 뭘까? 참된 실력의 삶을 사는 것이 뭘까? 그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품격이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힘대로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생활의 자세를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고쳐서 해보려니까 끝이 없어. 약간의
고침은 있지만 근본적인 고침이 안 돼. 왜? 부모로부터 타고날 때부터 내 속에는 죄가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성질이 나오고 염려 근심이 나오고 불안 초조가 나오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생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다 이런 생활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생명이 싸구려 생명이라 그래요. 왜 싸구려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사단에 오염된 생명이냐 하나님께 붙잡힌 생명에 따라서 싸구려냐 고급이냐 달라져. 하나님께 붙잡힌 생명은 아주 고급스러워요. 말하는 태도도 고급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고급스럽고 그의 일 처리하는 것도 고급스럽고 모든 것들이 정말 매너 짱이야.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가. 근데 사단에 지배된 마음들은 싸구려 같은 행동을 해요. 껐뚱만 하면 성질 부리고 껐뚱만 하면 누구 탓하고 껐뚱만 하면 짜증내고 껐뚱만 하면 낙심하고 우리는 그런 생활의 자세를 갖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품격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볼수록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많이 변했다. 얼굴이 환해졌네. 아우 말하는 게 아주 품격 있어. 아주 예의를 지킬 줄 알아.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게 없네.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인격이 되지 않고 그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한 것만큼 내가 새로워진 것만큼 내가 능력을 덧입은 것만큼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삶을 살아요. 성령님 같은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같은 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 같이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 같이 지식에 확실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같이 질서가 있고 그분같이 조화가 있고 그분같이 권세가 있고 그분같이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기본을 지킬 줄 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품격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한없는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 영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만 떨었습니까? 여기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고 여기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사는 많은 사람들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도 흠이 없어.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교만 떨지 않았어요. 더 낮은 자로 내려가서 소리 없이 우리를 섬겼어. 근데 부패된 인생들은 알량한 거 조금만 하나 알면 기고만장해서 나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추하게 느껴져. 사람이 싸구려로 느껴져.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을 조심해서 할 줄 알고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가려서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항상 살게 하는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내 마음을 주께로 날마다 향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안으로 그 영을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호흡을 멈추면 안 돼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돼요. 성경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양식으로 먹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분을 주의 이름을 잡고 습관적으로 부름으로 호흡하면 여러분 안에 그 영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 영이 내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생활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생활을 하고 이웃과의 생활을 할 때 그 영이 내 속에서 품격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언어를 톤을 어떻게 해라. 말을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부드럽게 말해라.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영은요, 이거를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요, 그분을 살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주변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와, 쟤 말투가 그냥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어우, 쟤 말하는 게 의젓해졌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요. 귀신하고 사는 사람 보세요.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나 주의 영에 붙잡혀 보세요. 가능한 한 일찍 자고 새벽 늦게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모든 것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준비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알고,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이 질서가 안 잡히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우리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자기가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인정을 받아요. 얼마나 대우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영 안에서 생활의 질서가 있고 변화되는 걸 보면, 아, 내 앞에서 훈련받는 자세가 돼 있구나. 태도가 돼 있구나. 가면 갈수록 훈련의 강도가 세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뭐를 예비해 줘야 되겠다. 뭐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부터 사람을 이렇게 여사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생활의 태도가 이러네. 저가 중심이 어디에 있네. 저의 예의 범절이 다르구나. 참 품격이 있구나. 그러면 내 속에서 하시는 주의 영이 뭐 하느냐. 그를 좀 도와줘라. 그를 세워줘라. 그를 이끌어줘라. 그게 오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딱 보는데 전혀 감흥이 없고 전혀 예의가 없고 전혀 질서가 없고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을 뒷바라지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통해서 뒷바라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생활의 태도가 달라졌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하나님께 헌신의 태도가 달라졌고 모든 부분의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훈련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으로 사는 게 직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자동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길을 세워주기 때문에 난 그 영을 따라 그냥 순종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축복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나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핵심이 뭡니까? 쉬지 말고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임재하는 걸 경험합니다. 영의 임재가 일어나면 영 안에서 나로 구할 것을 기도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체질로 살고 싶지만 아직 체질화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자꾸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끊임없이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능력을 부어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가 전기불이 켜져 있어요. 이 전기불이 켜지려면 발전소가 있어야죠.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여기에 계속 공급돼야 돼요. 자, 전기가 계속 공급되려면 뭐를 눌러야 돼요? 스위치가 연결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전기불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그 영이 또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마다 영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성령의 한량없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되고 내게 계속해서 부어져.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끄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름이 멈추면 안 돼요. 영 안에서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딴 데로 새는 순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새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끕니다. 스위치가 꺼지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내 마음에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켜놓은 사람은 마음의 빛이 항상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빛이 밝혀져 있으면 가야 될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저거한테 쏘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아, 내가 빛 가운데서 있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말투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언어 생활에 있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구나. 빛 가운데서 보니까 그게 들통이 나. 아, 내가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보니까 너무 게을렀네. 내가 질서가 없고 책임의식이 없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이 내게 임하사 주님께서 나를 이끄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불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영 안에서 자꾸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영 안에서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 훈련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돼.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니까 이것이 성령이 살고야. 성령이 살고 성령님이 살으니까 자동으로 그 영이 나를 끄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행함이 나타나요. 밖에 행함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버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권면할 줄 알고 사람을 높일 줄 알고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사람한테 생명을 공급할 줄 알고 생활의 질서를 알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고 책임의식을 알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불러 모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누구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공동체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 훈련,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관찰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뭘로 관찰을 해요? 이제는 믿음이 자랄수록 저등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 영이 헌신을 해요. 헌신의 마음으로 내 속에 불이 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내 역할을 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 갈 때,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영을 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 공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해서 줄기로부터 뭐를 빨아들여야 돼요? 진액을 계속해서 빨아먹여야 돼요. 진액을 잠시라도 빨아먹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어버려요.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 들어와야 돼. 그거를 말하는 것이 오늘 성령이 살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살고 있으면 잠시도요 슬플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이게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뭐가 넘친다고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의는 어디에 할 때 올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도 사랑이 풍성하면요 저절로 의가 이루어져. 이 원칙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지각이 열릴 수 있는 거. 왜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뭐가 부족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뭐가 달라요? 우리 수연이 속에 있는 생명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죠? 우리 하나 속에 있는 생명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거 여러분도 행할 수 있어야죠. 내가 나타내는 거 여러분도 나타내야죠. 그리스도 영을 사는데 왜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요? 왜 누구는 생활의 질서가 있고 누구는 생활의 질서가 있어요? 왜 누구는 거지의식 속에 살고 왜 누구는 베풀며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자. 그래서 내가 제발 여러분 당부하는 거예요. 푸닥거리 신앙 되지 마라. 인생을 싸구려로 사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싸구려 인생을 살아요? 그거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영접돼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네, 역시 주님 앞에 있는 자는 다르네, 이 소리를 자꾸 들어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춤을 추죠. 여러분이 칭송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하나님의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의 인격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흐르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인격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격이 흐르는 제일 먼저의 표현이 뭐냐? 인사법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할렐루야 인사라고 시켰어요. 그냥 형식의 할렐루야하고 정말로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할렐루야는 벌써 대화 태도가 달라. 자세가 달라요. 그걸 바로바로 느껴. 아, 저 사람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무성의하구나. 나를 대할 때 진심을 대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여러분 성령에 잡히는 사람 그걸 금방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진심이 있구나. 저 사람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듣는 거구나. 그걸 마음에서 금방 알아.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축복을 하겠어요? 가식적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요.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로운 열매들,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을 때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훈련 받을 때는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 불순물을 뽑아내고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물이 뽑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복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품격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계속 불편해. 왜? 내가 마귀적인 습성을 따라 살던 거 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에 사는 거 부닥치니까 불편하지. 그러나 불편하다고 떠나면 평생 가도 그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부패되어 있구나,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이걸 고쳐야, 이걸 새롭게 바꿔야 내 인생이 열리지. 언제까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인지를 모를 때야 그냥 그게 잘못된 건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더니 내가 잘못된 걸 봤으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동안 고달팠으니 주님,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내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습관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내 생활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활 패턴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유하신 능력 속에서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세월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계속해서요, 주님 앞에 가면 또 죄가 발견되고 또 잘못된 게 발견되고 계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는 주님 것으로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이게 첫째,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권성근 사모가 나를 보는데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병원에 갔더니 화가 있디야. 뜨끔했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못됐으면 저거 참느냐고 화를 여기다 품고 살았을까. 그게 몸을 굳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해.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 말투나 내 언어 생활이나 내 행동 거지가 잘못된 걸 발견하니까 그걸 버리게 되죠. 그걸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끊임없이 주님을 불렀어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쓰레기구나, 내 인생은 싸구려구나, 내 인생은 가치가 없구나. 그걸 고친 거예요. 제가 원래 몸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나는 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왜? 건뚱만 하면 입원하고 건뚱만 하면 병원 가고, 체육 시간은 무조건 열에 밖에 나와서 햇빛만 좀 있으면 쓰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실이나 지키고 있고, 몸이 너무 약해서 부모가 나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 그래서 어려서 막 보약이란 보약은 혼자 다 먹었어. 응? 돈이 없으니까 막 개구리 뒷다리 삶아주고, 장어 잡아다가 장어 맨날 삶아주고, 그리고 돈 없으니까 막 토끼를 잡는다, 뭐 닭을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뭐 아버지가 가가지고 야 간 좀 줘, 간. 맨날 간 빼다가 그 뜨끈뜨끈한 거 막 나를 불러요. 가면은 야 빨리 먹어. 간 무진장 먹었어. 소에 또 지라라고 있어요. 거기에 피가 엄청나거든요. 그거 정말 많이 구워먹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막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그러면서 내 인격을 바꿔간 거예요. 내 인격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면 갈수록 내 몸이 건강해지더라.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생각해도요, 정말 건강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세계로 끌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뭐 하느냐?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니까 어디 가서 위축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나보다 뭐 뛰어나고 뭐 해도 성령님보다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안 해요. 아,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는데, 주님 앞에 안 되는 일이 없는데 확실하고 자신감을 가져요.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아멘 해버려요. 왜?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져.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품격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내 고집대로, 내 옛 방식대로 여전히 그 모습을 고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요. 나는 과연 고급 인생인가? 나는 싸구려 인생인가? 내가 싸구려 인생을 살면 내 주변 사람을 얼마나 악취를 풍겨댑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까? 내가 고급 인생이 되면 될수록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향기를 맡잖아요.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잖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싸구려 속에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서 고급 인생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쓰레기 속에 있던 사람들은 쓰레기 냄새가요, 쓰레기 냄새로 듣기질 않아요. 어쩌면 향기로울지도 몰라. 그게 맨날 맡으니까 거기 취해서. 근데 진짜 향기를 딱 맡는 순간 그들은 확 뒤집어져. 내가 맡고 있던 향기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내 고집 속에서, 내 아집 속에 살아왔는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했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이 마귀 속을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싸구려 같은 인생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을 아멘으로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께 자기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쓰레기 삶을 살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싸구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정체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게으름 피지 않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요. 이 더러운 소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강도의 소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의식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이 흘러나오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 사람 벌써 눈에 불이 켜져요. 달라져요. 생활의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주님의 실제로 짜여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더럽고 추하고 내세울 게 없는 싸구리에 불과하구나. 그런 인생은 불못에 태워지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한 번 준 인생, 정말 한번 가치 있게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고 잘못 살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향기나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의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 그런데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저절로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여러분이 날마다 먹으면 오늘 24절 얘기같이 정과 욕심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저절로 십자가에 놓여집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면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것들은 소멸돼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짜여져 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살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가는 데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이 표현하는 거, 저 사람의 생활의 모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예, 제가 바뀌었어. 야, 제가 진짜 사람이 완전 달라졌네. 품위가 있네. 이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왕에 자녀를 키우는데 왜 싸구려 인생으로 키워요? 고급진 자녀를 만들어야지. 품격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고급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내 가족이 바뀐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내 가족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의를 없으면 욕하잖아요. 저 후레자식이라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예의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나만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까지 욕먹이잖아요. 복받는 길, 그는 실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사실, 생명은 죽을 때까지 호흡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면서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자라는 겁니다. 이 심겨진 씨앗 그리스도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룩해집니다. 영원히 축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권세가 있고 영원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추수 때 감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실한 열매인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여 제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세이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내가 말씀 안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거를 흘러내지 마라.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보면 이 훈련 기간이 얼마나 내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였다던 걸 후대에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날마다 풍족하고 날마다 여유롭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